이 시간에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혹시 추우시면 사인을 주세요. 그럼 뒤에 있는 분이 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추우시면 꺼셔도 됩니다. 아까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좀 들었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언론을 여러 사람이 도울의 길을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입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요한의 세례를 알다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시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도의 전략 연합. 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연합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혼자 살도록 혼자 세우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게 해주셨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 전도의 전략을 연합의 영으로 이긴 이 또 어벤져스 팀이 오늘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로만은 그 음란하고 폐역한 그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교회가 세우기에 너무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붙이셨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완전히 바울에게 수족과 같이 한 팀이 돼서 어벤져스 팀이 되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아볼로라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동역자를 또 붙여서 연합하게 하며 교회를 개척해가는 복음 전도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오늘 18절에 보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 교회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성령 사역자 훈련학교를 사도 바울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은사들이 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고린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있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사도 바울의 옆에서 튼튼한 동역자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은 여기서 갱그레아로 잠깐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을 추종하던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율법이 다 내려진 것을 알고 이제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자지만 바울은 이 구약에 있었던 자신들의 유대인의 전통에 영적 유익을 놓치지 않고 또 자기 자신도 이것을 영적 유익으로 여기고 또 다른
믿는 유대인들에게나 이것이 시험이 되지 않고 더 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갱그레아로 잠깐 내려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여기에서 갱그레아에 가서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서원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레위 지파 말고 제사장들 말고도 다른 지파에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못하게 했고 또 어떻게 했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나시린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나시린도 삼손이었죠.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시린의 서원으로 머리를 길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또 머리를 깎고 다시 서원을 이어나가는 유대인의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그 나시린의 서원을 때문에 갱그레아 가서 자신 서원을 갚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서 교회 개척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개척은 이제 멈추게 되었고 에베소로 가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늘 하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 때문에 더 있어달라고 강권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노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잠깐 개척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지 않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수리아 안디옥, 바울이 파송됐던 1차 선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됐던 그 교회 가서 다시 교회를 둘러보고 2차 선교행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를 우리는 뭐로 보냐면 바울의 2차 선교행의 마무리로 보고 있어요. 1차 선교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공회에 갔다가 수리아 안디옥에 갔다가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의 2차 선교행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죠. 마가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려갈 건지 데려가지 않을 건지 논쟁 때문에 싸우고 나서 바나바와 요한, 마가는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바울이 신라를 택해서 이제 2차 선교를 했어요. 근데 2차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동역자를 더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맨 처음에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디모데를 붙여줬죠. 그러더니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브리스가라와 아굴라를 붙여줬죠. 그리고 오늘은 아볼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강건해질 때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어서 역사하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서 사도의 역할을 했지만 그 사도 옆에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실습을 할 오중직, 예언자와 선지자와 또 교사와 또 목사와 전도자와 이러한 오중직의 직임이 있어야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팀 사역의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짝지하다가 계속 은사가 더한 사람들이 붙어지면서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고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바울이 또 성령 사역자 학교를 어떻게 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에서 오직 이 두 지역에서만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사역자 학교가 세워지고 성령 사역자들이 세워진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2차 선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 내려간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로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시는 사역의 어떤 또 패턴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패턴 중에 새로운 도시에 가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회당을 찾아가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의 패턴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패턴이 뭐냐면 팔로우업을 해줘요. 자기가 개척 갔던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부르기아 땅과 여기 나와 있는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친 다음에 2차 선교행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갔던 땅이에요. 1차 선교행 때 개척했던 교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령 사역자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놨겠죠. 그런데 사도인 이 영적 아비예요. 사도는 영적 아비입니다.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도적 기름을 임할 수가 없어요. 사도는 영적 아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증언했습니다. 1만 스승이 많으나 나는 너희들의 영적 아비니라.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전하는 아볼로는 사도급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풀어서 구약을 능통하게 풀 수 있는 말씀 사역자긴 하지만 아직 사도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인 영적 아비는 사도 바울은 달라요.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반드시 팔로우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수대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 고린도와 에베소를 향해서 전략적으로 또 치고 나가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가 든든히 성령과 말씀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가서 다시 재건하고 혹시 거짓 선생들이나 잘못된 영적인 교리나 원수막에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있는지 가서 살피고 그곳에 만약에 여우들이 있다면 다 작은 여우들을 쫓아내며 그곳의 교회를 다시 성결케 하며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하는 것이 사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3차 선교의 시작도 어떻게 했죠? 자기가 두고 왔던 교회들을 다시 양육하러 다시 한번 팔로우하러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본문이 이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의 이 공동사역, 사도 바울의 팀 안에서 어떻게 이 공동사역이 연합 가운데 아름답게 풀어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천막을 치는 자로 사업도 같이 했고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유대감은 굉장한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한 말씀 더 디모데후서 4장 19절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니세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새 서신서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브리스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브리스길라를 줄임말로 브리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의 동역자, 성령 안에서의 나의 동역자. 그런데 어느 정도의 동역자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의 충성된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8장에는 그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팀으로 얘기했다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언급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한 줄의 말씀으로 이들의 이 연합이 얼마나 성령의 예수 피 안에서 끈끈한 연합이었고 얼마나 강력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연합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 수준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전이 돼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서로의 동역자를 위해서 내가 당신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하나님이 대신 가져가고 사도 바울이 살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을 살리겠다는 그러한 정도의 서로를 향한 커미트먼트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정말 최대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겠다. 이러한 헌신관계, 이러한 커미트먼트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성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커미트먼트가 없죠.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부부간에 코로나가 걸렸다고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를 와보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상처받으신 한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이. 그래서 그 코로나로 병이 된 다음에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를 병균 취급하면서 자기 아들 둘이 옮길까봐 자기를 정말 거의 병균 취급하면서 쫓아온 게 저희 교회에서 옮긴 분이에요. 너무 슬픈. 제가 옮겨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팠었던 분인데 그분이 그때 그거를 두고두고 얘기했어요. 야, 부부도 소용없더라. 세상에 죽을 병도 아니고 저기 코로나 병균 하나 옮았다고 자기를 아주 그냥 진짜 병균 취급하면서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 세상에 부부간에도 예수의 피로 서로가 완전히 혈맹이 되지 않으면 부부도 예수의 피로 혈맹된 부부는 다릅니다. 서로의 사랑으로만 혈맹이 되는 건 그 화학작용 끝나면 그 연합은 쉽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녀간의 그 화학작용이 정말 얼마 못 간다는 거. 그래서 결혼해서 정말 그 다음에 연합을 하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피 안에서 오직 예수의 피와 성령의 그 뜨거운 성령의 불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것이지 정말 인간의 사랑으로는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고 섬긴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도 아니고 부모 자식도 아니고 형제 사이도 아닌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여도 성령 안에서 동역을 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렇게 놀랍고도 멋진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동역이 사도 바울에게 사사받았던 성령의 은사, 사도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전수했을 것이에요. 사도이기 때문에 안수하면서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면 방언 임하고 예언이 터지며 성령이 세례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역자로 거듭난 것이에요. 자신이 아달랴에서 예수를 믿고 왔을 때는 이들도 아마 아볼로가 오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과 부활은 알고 있지만 성령 세례를 지금 아볼로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추측해 보기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아마도 그런 상태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 성령 사역자로 거듭난 것이에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십시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대단해요. 지적 은사가 일단 언변이 좋습니다. 수사하게 뛰어난 거예요. 헬라인들이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언변이 뛰어나야 합니다. 구변이 뛰어나야 돼요. 그냥 대충 말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아마도 3단 논법,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정도는 들어가고 뭔가 저 사람은 사상을 뭔가 변증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 일단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마 지금의 사람들도 별다르지 않겠죠. 언변이 뛰어나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듣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언변이 좋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에게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하면 어디에 능통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아직 캐논으로 정경화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주 쪼개고 능통하다는 거예요. 아마 아볼로는 헬라어도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헬라어도 잘했을 수도 있고 모든 능력을 지적인 능력을 지성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볼로가 왔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북아프리카 끄트머리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도시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학문이 아주 성행했고 철학이 성행했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전 250년경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구약이 예전엔 히브리어로밖에 없었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학문의 도시고 그러한 지적인 철학의 도시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아볼로는 거기에서 이런 모든 훈련을 받고 이런 지식을 쌓고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증거하기를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6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한마디로 뭐냐면 제자 양육을 해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직 아볼로에게 열리지 않은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사역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 평신도를 통해 오히려 복음 사역자인 아볼로가 전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있잖아요. 지금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성경에 능통해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전수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순서입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지금 구약을 쭉 깨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아마 변증적으로 엄청 달변가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볼로는 절대로 성령 세례를 전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자신이 아직 성령의 사역자로 거듭난 적이 없어요. 열심히 그 열정이 있지만 딱 그 한에서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또는 전도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처럼 말이죠. 아볼로처럼 구약에 능통하고 신약에 능통하고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 원역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너무나 설교문도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아볼로처럼 딱 그 수준에 머물려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령 사역자가 양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목사가 받고 그 성령 세례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가르침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구약의 말씀, 똑같은 신약의 말씀이라도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부터 오늘 오후부터 하는 성령 사역자 훈련학교를 왜 제가 할 수 있냐면 감히 저 너무나 부족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을 오랜 세월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먹였을 때 말씀으로 먹였을 때는 절대로 요한의 세례를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축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볼로의 수준에서 여러분을 가르쳤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처럼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재건축되는 일들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냥 좋은 교회 오면 사람들이 좋은 교회, 좋은 모임 이런 수준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일반 동호회와도 다르고 일반 모임과도 다르고 이곳에 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돌파가 일어나고 일단 우리 개인이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 가문이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와 사회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볼로처럼 많은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쓰고 싶고 하나님이 동역하고 싶은 동역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한 아볼로를 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자기 안에 성령의 은사가 부릴 듯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도 있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지만 내 안에는 아직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신령한 은사들이 부릴 듯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볼로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아볼로가 보기에는 더 낮은 자에게 쉽게 얘기해서 전도사가 쉽게 얘기해서 목사가 평신도인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지금 성령의 전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도에 더 정확한 도를 풀어주는 것을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에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 안에 정말 성령 못 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아볼로와 같은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아요. 아볼로와 같이 성령 안에서도 동역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도 너만큼은 알고 있어. 나도 너 정도는 알고 있어. 그래서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배우고 알았던 것에 머무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이 아주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와 브리스가는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에베소서 1장 17절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직접 가르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볼로와 브리스가는 사도 바울에게 사사를 받았지만 이들이 받은 가르침은 성령 안에서의 가르침이에요. 진리의 가르침이 누구 랍비에게 계승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자신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이들이 받은 것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름 부음으로 그 진리형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던 그냥 좋은 말씀이 그날 레마로 나에게 임해버리면 나를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수술해버리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검이 레이저보다 더 날쌘 검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축사되지 않은 영들을 도려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은 질병들을 다 어떻게 하죠? 그 성령의 검이 불칼이 와서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칼이죠. 보이지 않는 성령의 검이 그 날쌘 검이 와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가르침 안에 들어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르치는 구약이 아무리 능통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성령이 임한 레마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를 관통하고 자기를 수술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가 그 사람을 치유하고 축사하고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는 그 역사는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미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 정도 되는 이 지성주의자까지도 그 브리스게라와 아굴라의 권위 앞에 딱 엎드려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오중직 가운데 교사의 기름 부음을 강력히 받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교사의 기름 부음, 우리는 교사의 기름 부음이 주일학교 선생을 지금 교사라고 다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중직이 말하는 교사하면은 주일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교회학교 선생님, 물론 그분들도 교사의 기름 부음이 받으셔서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의 교사의 기름 부음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 전도자와 사역자인 아볼로까지 가르칠 수 있는 성경교사 세나도 바울의 제자였는데 성경교사 세나라고 바울의 서신서에 언급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사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분명히 브리스가 아굴라는 예언의 기름 부음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축사의 기름 부음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기름 부음이 성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를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성주의자들이나 이성이 발달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나쁘럽지 않게 말씀을 풀어내는 사람이었는데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푸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보다 학력도 짧고 가방끈도 짧은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지? 왜 이 사람의 말에는 능이 있지? 왜 이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지? 왜 이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왜 이 사람이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지? 왜 이 사람이 말하면 치유가 일어나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그 영적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요. 아볼로는
잘 극복했죠. 아볼로가 잘 극복해서 수지를 맞았습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이 동역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볼로는 성경에 이렇게 지금 고린도에 가서 완전히 성령사자로 거듭나서 유대인의 말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아가야 지방으로 아볼로가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 지금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랑 아글라와 바울과 신라가 개척하고 온 그 바로 그 교회 1년 6개월 동안 그 양육했던 그 교회를 하나님은 아볼로를 보내세요. 아볼로가 건너가고자 함으로 여러분 아볼로가 임의로 건너가고자 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노라 말했죠.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느 도시를 가고 어느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을 먼저 타겟으로 잡아야 될지를 다 음성을 듣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볼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는 다시 고린도에 가서 너의 은사를 풀어라. 네가 이제 성령이 장착됐기 때문에 이전에는 네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구약에 능통한 자였지만 네가 그들에게 말씀의 은사로 풀어줄 수 없었으나 이제는 너에게 성령이 장착됐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너를 가르칠 것인데 내가 너를 이미 가르쳤고 브리스가 아볼로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으로 네가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굉장히 능통한 자였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의 은사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양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 아볼로를 다시 성령 사역자로 새롭게 해서 파송하셨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교회를 얼마나 강건하게 세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볼로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 안에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 교인들이 사분오일이 돼서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사분오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야단치면서 한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너희를 위해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일 것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각각의 은사대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다. 그러면서 아볼로가 저 이름에 등극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아볼로가 고린도교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과 그 능력을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구절이에요. 아볼로파가 상당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볼로 선생이 오시니 사도 바울은 지나갔고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맺도다. 아볼로에게 우르르르르르 몰려갔겠죠. 성도들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또 게바가 오랜만에 오면 게바는 우리 주님을 직접 본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신비주의가 통하겠어요. 아, 예수님이 오병이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게바가 한마디만 하면 베드로가 한마디만 무리를 걸으셨다는데 그때 베드로님의 기분은 어떠셨지요? 뭐 이러면서 그 현장에 대한 그 생생한 증언은 베드로를 이길 사람이 어딨었겠어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파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또 성향이 맞고 또 맞으면 다 그렇게 그냥 되는 거죠. 케미가 맞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침을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우리는 사역자들이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혼자는 하지 못한다. 혼자는 하더라도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유혹받기 쉽고 원수에게 마귀에 그 덕과 올감에 걸리기 쉬워요. 왜냐면 아무도 나를 제어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어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성령 사역자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마칠 수 있죠? 육체로 마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도 미혹이 들어오면 교만이 들어오면
잘못된 미혹의 세상형이 들어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가장 안전장치가 동역인 거예요. 같이 사역자를 같이 묶어주셔서 동역하게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엄호해주고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다른 동역자가 볼 수 있게 해주고 그걸 보면 기도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말꼬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동역자의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사역팀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역팀이 생기기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동역의 관계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누구파 누가 더 은혜롭다 누가 더 잘한다 이게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동역자로 부름받은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서로의 동역을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묘하게도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지난주부터 TF팀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주시더니 오늘 말씀도 또 더 아볼로까지 첨가된 하나님의 어벤져스 TF팀을 첨가된 이 동역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 흐름 속에 오늘 오후에 하는 성령 사역자 훈련 학교 이거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실지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느끼셨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력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지금 사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을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고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있을 성령 사역자 훈련 학교 때문에 나는 오늘 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더 보시다고 믿어요. 이번 주 안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불을 계속 제 마음에 주셨어요. 하나님 제 안에만 이 불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성령의 사모함이 성령의 불을 사모함이 나도 성령 사역자가 되어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일어나게 달라고 정말 이번 주 안에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허락도 안 받고 여러분의 정수리를 다 열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신교구의 정수리는 열릴지어다. 그래서 불과 보일이 들어갈지어다.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모든 이름을 외치면서 우리 홍다의 정수리 열릴지어다.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걸 위함이 진짜 여기를 뚜껑을 열겠어요. 그건 아니고 불과 보혈이 임하게 달라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백길이 형제님 정수린 열려 불과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엄청 외쳤습니다. 좋으시죠? 아멘.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니야 할렐루야. 역시 아버로같이 순종하는 스피릿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아주 급속한 속도로 성령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원하고 또 원하고 이 은사가 내 안에 풀어지길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영이라고 그랬죠. 절대로 강압하시거나 밀어붙이시는 그런 영이 아니세요. 권능의 영이심에도 성령은 너무나 비둘기 같은 영이세요. 온유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원해야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원해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리 보좌에서 불이 떨어지고 사방에서 불을 받고 난리가 나고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도 내가 그 성령을 원하고 있지 않으면 그 만화에서 보면 띠루리 그러면서 거기만 이렇게 까만색이 흘러내리는 그 카카오톡 그 이모티콘 많지 않습니까? 딱 그런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도. 모든 사람에게는 빛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불이 떨어지고 강명이 임하는데 나만 거기서 새까맣게 그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제 마음에는 저는 남자가 아니까 영적 아비는 아니지만 정말 영적 어미의 마음이 있어요. 밥상을 다 차려놓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제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차려드린 밥상을 정말 이 밥을 맛있게 먹고 강건해지고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어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전의 삶의 패턴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변혁하자. 이런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우리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출정식을 할 것인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을 꿈꿉시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기름 부음이, 이 머리에 부어진 아론의 기름 부음이 이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깃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의 이슬이 유대의 산과 언덕들을 덮음과 같도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영생이다. 시편 133편이 이 연합의 이 영으로 우리 교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고, 이 동역의 이 동역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는 충만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세상에 살기 혼자 힘든데 나에게 이런 영적인 동역자가 생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아멘. 사모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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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